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에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또 하나의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너는 왜 두드리지 않니? 우리가 두드리면 다 열리는데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시편 9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에도 너희의 행위가 너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너희 속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적인 우상,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런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에디 리컨베커라는 이 사람들이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평탄하게 잘 항해해서 이제 무사히 목적한 시간에 잘 도착할 것 같았는데 겨우 뗏목을 타고 표류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아주 장렬한 태양과 그 태양 때문에 오는 목마름과 밤에는 또 추위와 그리고 상어떼들의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컨베키는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 뗏목 위에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하루는 갈매기가 날아와서 선장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그 갈매기를 잡아서 오랜만에 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미끼로 또 낚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려서 물도 마셨습니다. 또 불볕 더위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고 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과 배고픔과 뜨거움과 무서움과 이 초조함을 이기셨습니까?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을 함께 좀 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렇게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마귀의 모든 진은 무너지고 하늘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시행한다는 말이 반복되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게 구하면 시행하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무엇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한마디로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로 이뤄낸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여기 또 나오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냥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 있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한 거죠. 자, 이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 힘들어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 같고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냥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찬송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매일 무시로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그 바쁘신 목사님이 설마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은근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기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갓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내 수준과 내 능력에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오만한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냅니다.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문제들은 나한테 쏟아지고 또 일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라고 불평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루하루가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날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원망할 때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꾸짖으십니다. 얘야 너는 왜 두드리지 않는 거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의 묘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끈질기게 하란 말이죠. 루터는 2시간씩 기도했는데 바쁜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죠.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청객이 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로라 프레징거라는 박사가 상담을 하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을 찾아냈어요.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7가지 간단한 문장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연애하던 사람들 잘 되던 일들을 망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7가지 변명은 무엇일까?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더라고요. 요 말입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더라고. 둘째, 이게 잘못이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하고 또 말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네 번째는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다섯 번째는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여섯 번째는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라고요. 일곱 번째는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가난했잖아요. 저는 어려웠잖아요. 저는 연약했잖아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경고하셨고 깨우쳐 주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기도와 믿음밖에 없는 것인데 이 기도와 믿음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이신 이 기도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도 인간적 노력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는 신앙이고 병들어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보물 창고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면서도 꺼내지 않는 미련한 자와 같은 거죠.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찾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무시로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일일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결심을 우리가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있는가? 정말 찾고 있는가? 정말 두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항상 우리의 기도에 다정하게 귀를 기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고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무엇일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하고 가장 신실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런 삶을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 지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보여주실 결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도 더불어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이렇게 합당한 그런 기도의 생활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같이 오늘 잠시 나눴습니다.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다시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